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먼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하는 날인데요. 1년의 절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기에 절기에 맞춰서 사실 제가 감사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6번의 감사의 그 제목으로 말씀을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7번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또 이렇게 잘 기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지만 감사의 설교보다 좀 저에게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좀 특별한 설교를 준비했고 또 이 시간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요, 사실 제가 담임 목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찍이 목회의 비전으로 주셨던, 성령의 감동으로 저에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목회의 비전이 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대전 동문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똑같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비전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받았던 그 감동과 은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하던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였고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 성전에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다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진 새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수로 인해 만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죽었던 성전이 다시 살아있는 성전으로 회복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이 물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성전,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살아있는 교회라 말할 수 있는데요.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크게 첫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이제 예루살렘에 새롭게 지어질 새 성전 앞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거기서 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성전 앞에 제단과 뜰을 적시고 이제는 바깥 남쪽 문으로 그 물이 흘러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에스겔 47장 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성전 안에서 그 성수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이제 계속 불어나서 성전 바깥쪽 바깥문 너머로까지 그 물이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고 지금 성전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아마 잘 이렇게 그려지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에스겔
그 성전의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성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왼쪽에 노란 그 건물이 바로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이 지어주시겠다 말씀하신 새 성전이에요. 성전 건물이 이렇게 있죠. 그 성전 안에는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법궤가 있는 그런 지성소가 바로 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앞에 보시면 성전 앞뜰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조그마한 마당, 조그마한 뜰이 있습니다. 그 뜰에는 바로 이제 그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제물을 바치는 그런 제단이 바로 이 성전 앞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앞뜰 바깥쪽에 바로 백성의 뜰이라고 해가지고 넓은 바깥 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성전 사방을 이렇게 성벽으로 둘러싸고 있는데요, 북쪽에 북문이 있고 동쪽에 동문, 남쪽에 남문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어떤 장면을 보았냐면 바로 이 성전, 이 문지방에서 생명수의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앞들, 제단이 있는 이 앞들에 그 물이 흘러서 적셔지더니 그 물이 이제 동문 쪽으로, 남문 쪽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에스겔이 북문으로 나가서 이렇게 그 성전, 성벽 밖에서 살펴보니까 그 생명수의 물이 계속 흘러 넘쳐서 바로 이제 이 동문으로, 남문 바깥으로 그 물이 흘러 넘쳐가는 장면을 에스겔이 오늘 보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안쪽 문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성전 안쪽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성소, 바로 지성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 성막 시대부터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보관된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었죠. 이제 그림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곳에 더 이상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성전 가운데 임할 것이요, 그곳으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수의 물이 큰 강물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환상을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아있는 교회,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면, 말씀이 인간의 지식과 자랑으로 바뀌어진다면 그곳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진정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섬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생명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배, 설교 시간은요, 세상 지식을 자랑하거나 내 이야기를 하는, 설교자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강단은 바로 콘서트 무대가 아닌 것이요, 어떤 강연을 하는 장소도 아니고
코미디를 하는 쇼하는 곳도 아니고 정치 토론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설교자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곳에서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청중들, 성도님들 모두도 바로 설교의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을 목회자의, 설교자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로, 인간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나 이제 제가 목회하기까지 교회를 섬겼던, 출석했던 서울에 제 모교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일찍이 1976년도에 개척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내년에 우리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데요. 목사님께서 평생 그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 귀한 사역들, 귀한 목회들을 많이 감당하셨는데, 특별히 제가 섬겼던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에 참 은사가 있으시고 말씀에 설교의 능력이 있으신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목사님께서 젊은 나이 때부터 20대, 그런 중반 후반 20대 그때 나이 때부터 전국을 다니시면서 부흥사로서, 부흥 강사로서 그렇게 많은 집회를 다니시고 또 많은 교회에서 은혜를 끼치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해외도 많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부흥사로서의 큰 일들을 많이 감당하셨는데요. 언젠가 저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사실은 내가 평생 목회를 하고 평생 설교를 하고 평생 30년간 40년간 부흥회를 다녔지만 사실 강단에 설 때마다 지금도 너무나 항상 긴장되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강단에 서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때마다, 부흥회 가실 때마다 늘 너무 긴장돼서 참 강단에 설 때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처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을 때는요, 잘 그 말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목사님 30년간 40년간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정말 우리나라 전국을 다니시면서 부흥 강사, 그렇게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무슨 이제는 긴장되고 떨리는 게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그냥 너무나 편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그렇게 속으로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지금까지 제가 강단에 서면서 설교하면서 늘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제가 갈수록 그때 하셨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제가 절실히 저에게도 그것이 느껴지고 또 그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전에 설 때마다 이곳이 세상 어떤 강의를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곳이기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긴장되고 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 단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순수한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우리 대전 동문교회 강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강단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언제나 생명의 물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혼의 갈증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구원의 은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두 번째로, 바로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예루살렘 성전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바로 폐허가 된 그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가셨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어떤 광경을 목격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시끄럽게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는 그런 광경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장사하는 곳들을 다 뒤집어 엎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기도하는 집인데, 예배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지금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한탄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라는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 모든 성도가 나와 날마다 기도함으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일에 요즘 다른 교회들 이렇게 찾아가 보면요, 예배실 본당 예배실 문이 열려있는 교회를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평일날 가보면 교회마다 교회 현관문이 다 잠겨 있어요. 본당 문이 다 잠겨 있어요. 교회에 비싼 것들이, 훔쳐갈 것들이 많은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교회마다 문이 열려있는 교회를 요즘에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이제 교회들마다 평일날에는요 문을 굳게 잠가놓고 있어요. 교회에 오가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다시 모든 교회들이, 물론 교회마다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언제나 교회마다 예배당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교회로 다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요, 앞으로 우리 교회 이 본당을 되도록이면 최대한 이렇게 활짝 문을 열어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도 어느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처소, 기도의 장막이 바로 이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 없이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고 기도 없이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흘러 그것이 샘이 되었고 강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처음에는 발목 깊이 정도 되는 깊이였어요. 좀 지나니까 그런데 더 많아져서 무릎 깊이쯤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참으로 허리 깊이까지 차오르게 되었고, 더 나아가 키를 넘어서 헤엄칠 만한 그런 깊이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도저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만한 큰 강물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이곳에 은혜의 샘문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 은혜의 샘을 만들고 그 은혜의 샘이 나아가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흘러가서 우리 가정과 이 지역과 이 도시와 민족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강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이 강물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까? 우리 에스겔 47장 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우리 12절도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들이 몰려오고 과실나무마다 새 열매가 맺히고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죠. 부르짖는 기도가 샘을 만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대전 동문교회 안에 큰 샘을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샘물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그 샘물이 이제 바로 생명의 강물이 되어서,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우리 교회 바깥으로 흘러 넘쳐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님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앞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그야말로 해골이 그냥 그 뼈가 가득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그 마른 뼈들을 향해 바로 내 말을 대언하여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생기야 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였을 때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갔고, 즉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더니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14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장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이스라엘, 영적으로 볼 때는 마른 뼈와 같았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니까 그 죽었던 이스라엘의 영들이 다시 살아나고 큰 군대를 이루는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퀴즈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성도 숫자가, 교인 숫자가 한 100여 명 조금 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10배로, 10배면 몇 명이죠? 네, 1000명이 넘네요. 네, 10배로 부흥하는데, 아니 10배 좀 적나요? 좀 더 크게. 네, 뭐든지 일단은 크게, 좀 통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30배면 또 몇 명입니까? 3000명. 네, 100명 되는 교회가 3000명 되는 교회로 부흥하는데 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막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면 네, 30배로 부흥하는데 한 얼마쯤 걸린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1번, 1년. 1년 너무 짧아. 어떻게 10배, 30배로 부흥하는데 1년으로 되겠습니까? 네, 2번, 그러면 5년. 5년도 좀 힘들 것 같은데. 3번, 10년.
마지막 4번, 그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요, 하루 동안에도 반나절에도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성경에 보면 증거가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요, 즉시로 예루살렘 한복판 길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오순절날 받은 그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날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니 반나절 만에 초대교회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이 늘어났다고요? 아까 30배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3,000명이 늘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그날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처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었던 120명의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 만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능력이 많고 탁월한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제 실력과 제가 가진 능력이 특별한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곳에 반드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할 일은요 바로 그거예요. 제 능력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제 능력 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제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제가 바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앞세우고 성령님을 믿고 나아갈 때 제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이곳에 그 초대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임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는 우리 대전 동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살아있는 교회는 살리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살리는 교회, 무엇을 살리는 교회입니까? 먼저는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물이 먼저 우리들의 가정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때 우리 가정에 생명력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우리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무너지고 병들어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겪고 상처를 입고 깨어지고 가정이 참으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모든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이 살아나고 내 아내가 살아나고 우리 노부모님들이 강건함을 얻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식구 모두가 바로 그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 속에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리는 교회 두 번째로 지역과 도시를 살리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교회가 지역과 도시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나오는 생명의 강물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역과 도시와 민족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지역과 도시가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 수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넘으면 그 교회가 도시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장사를 잘 가게가 돈 잘 버는 성공하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가게에 장사하는 곳에 위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 손님들 왕래가 많고 많은 차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하고 아주 주차장도 넓은 그런 곳에 가게를 딱 위치를 잡아야 장사가 잘 된다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일까요? 서울 강남에 아니면 우리 대전 시내 어디 중심지에 신도시 초고층 아파트가 많이 지어진 그 한복판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으며 저절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교회가 그 지역 가운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면요, 교인 수가 아무리 많고 그 교회가 아무리 좋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아무런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는 바로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과 도시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민족과 전 세계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될 때 그 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는 살리는 교회인데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교회의 제일 가는 사명,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인 것이죠. 교회 가운데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이 그 누구의 관심과 돌봄과 목양도 받지 못하고 홀로 늘 아파하고 방황하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면, 병들어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언제나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쏟는 교회가 진정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상한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방황하던 자들이 주님 만나 구원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동문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되어서 바로 언제나 영혼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과 친척들 그리고 이웃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 되시길 원하고 우리 대전동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교회에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는 아무런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생명의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 제 목회 표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저는 남은 평생 목회하면서 바로 이런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힘쓸 것입니다. 우리 대전동문교회가 언제나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또 살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 힘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하나가 이 도시와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고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동문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크게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대전 동문교회,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